부활주일이 지났잖아요. 부활 설교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문은 계속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강의니까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죽으시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다 알죠? 근데 뒤로 갈수록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들만 이어져요.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본문인 54절에서 이미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해요. 왜 따라갔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궁금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예수님 옆에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전을 해치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내 안전을 위해서 나는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조금 멀찍이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싶은 것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자신이 호기심을 채우던 아니면 그냥 보고 싶었던 이 베드로가 위기를 겪는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눈에 가장 띈 게 뭐였냐면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있는 이스라엘의 월이 언제냐면 지금으로는 이제 3, 4월이에요. 지금으로는 이 3, 4월 되면 여러분 낮 온도는 30도 가까이 올라가고 그리고 밤 온도는 10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밤엔 굉장히 춥고 낮에는 더워요. 이 대제사장의 종들이 뜰에 피워놓은 불이 있었던 것을 보면 그들이 거기서 불을 쬐고 있어야 될 만큼 추웠다는 거예요. 아주 한겨울은 아니지만 꽤나 쌀쌀한 밤의 날씨였고요. 그래서 종들도 베드로도 불이 필요한 시간,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계셨냐면 재판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옷을 벗겨지기도 하시고 자색옷을 입히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벌거벗겨서 그리고 찢어서 옷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그 한밤중에 당한단 말이죠. 추위 속에서. 그런데 멀찍이 그 예수님을 보겠다는 베드로는 여전히 멀리서 불가에서 불을 쬐면서 보고 있는 게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려움 중에 재판을 받고 계시는데 나는 그래도 지금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해요. 그것 어디서요? 멀리서 불이 필요한 사람, 이게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여종 하나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앞에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런 제자 중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면 그 베드로를 구분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때요. 저라면 구분했겠어요? 못했겠어요? 할 리가 없죠. 전 죽어도 못해요, 저는. 근데 이 여종은 아마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뭐 최재숙 집사님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보면 안 놓치는 사람. 그러니까 주저함도 없이 말하는 거예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원래 여러분 이런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이럴 때는 뒤에 다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거짓말하고 보는 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반응이에요.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둘러 나갈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정말 그를 모른다고 확실히 말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말이 길어집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도 못하겠네.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닫지도 못하겠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리를 조금 두면 다시 자리를 조금 더 예수에게서 멀어지고 그들에게서 도망치면 내가 모른다고 했으니 그냥 끝날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들로 나가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와 같이 있던 제자 한 사람을 잡는 것은 어쩌면 큰 일을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베드로를 아마 쫓아가면서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한 거였거든요. 네가 그의 제자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도망가니까 일이 커졌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무리 속에 있었어. 그 도당이야 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베드로는 더 크게 당황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당황이 어떻게 부인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짧은 기록만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점점 더 강하게 정말 피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부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렇게 해서 큰 소리로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또 베드로를 알아보았던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여종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베드로가 무리 속에 있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고 네가 예수의 무리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진짜 참이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베드로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어요. 베드로는 처음에는 당황해서 여종 하나만 피하면 됐을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부인하고 도망가면 되지. 그런데 점점 더 자신을 위협하며 좁혀오는 그 위험한 상황, 그들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큰 위기가 분명히 느껴졌을 겁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하는 베드로의 본능적 태도가 71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하게 돼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기서 저주하고 맹세한다는 이 두 단어는 대등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도 하고 맹세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저주하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저주라는 것은 그냥 인간이 인간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신적인 힘 앞에 내가 파괴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내가 신적인 권위에서 파괴되어도 괜찮으니 준엄한 신의 엄벌을 받겠다. 내가 만약에 거짓말하는 거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맹세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걸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신을 두고 하는 맹세, 내가 완전히 파괴돼도 괜찮다고 말하는 이것이 너희들이 증인이 돼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두 단어를 합쳐놓으면 어떤 뜻이냐면, 내가 만약 예수를 안다면 신의 엄벌을 받아서 내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도 괜찮은 것에 이 말에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도 좋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말도 안 되는, 할 수 없는, 그냥 자신을 모든 것 앞에서 그냥 나만 살겠다고 어떤 말이든지 해대는, 두려움을 벗어나고자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상태,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정신 상태, 지금 베드로의 멘탈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7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우는 거죠. 또 우는 게 달라요, 여러분. 우는 게 달라요.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우는데 달라요. 여러분도 알죠? 이게 다르다는 거는. 네. 닭이 우는 것은 예수님의 예언을 이루시는 거라면, 베드로의 눈물의 이유는 저는 통곡, 베드로가 어떻게 울었냐고 보이냐면 통곡했을 것 같은데, 이 통곡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가슴에서 오는, 나도 모르는 어쩔 수 없이 가슴에서 울컥하면서 그냥 흐느끼게 되는 그런 흐느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더 이상 설명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의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통곡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성경 이야기는 전체를 한번 봤으니 다시 한번 구성해 보고 싶습니다. 마가는 오늘 말씀을 팩트를 설명하듯이 이런 일이 일어났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그게 그냥 사실이라는 것, 그게 예수님이 이미 하신 예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기사에는 예수님의 마음이나 개입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났고 예수님 무시했고 예수님 조롱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생긴 이것이 중요한 일이냐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교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늘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어요.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큰 소리만 쳤어요. 열정은 앞섰어요. 그래서 열정대로 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 열정이 주님의 뜻이 아닐 때가 더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 스스로 자신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좀 읽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자, 그렇게 우리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나 결단이라는 것이 주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으니 그게 주님의 생각과 맞는지 한번 우리 늘 기억하자. 그리고 주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다른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베드로의 태도와 그 연약함 말고요, 베드로의 그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그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우리가 그냥 인정하면 돼요. 우리 그거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인지.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설교 저도 수없이 했으니까 제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왜 혼내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이런 식의 설교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예수님은 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은 그냥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언하셨던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라면 그냥 의미를 더 설명하고 마셨을 거예요. 또 그냥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예언이 성취되었어라는 것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안에서 하셨던 일들은 대부분 구약에 예언되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성취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시고 성취된 일들도 있어요. 그런 일들은 대부분 다 직접 예언하신 일들은 어떤 거였냐면 자신의 죽음과 관계된 일들이었어요. 대부분들은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마지막,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예언하신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거까지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 울음이 의미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언을 기억하면서 반응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 예언이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뜻이에요. 베드로를 향한 배려였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베드로를 환대하시는 방법이 그가 그것을 깨닫고 느끼게 하시는 거였다는 것을 성경은 은연 중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제가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고 달기 울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리고 그 울 때 기억이 났어요. 그때 마가는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한 후에 그가 당황했다거나 아니면 놀랐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억하고 울었다고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이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내 가슴을 때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기억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그냥 당황스러움을 알게 했다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 때문에 그가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저 주님이 그렇게 말했었구나, 내가 그래서 그 일대로 주님을 부인했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요, 베드로는 주님이 내가 부인할 것을 이렇게 먼저 알고 계셨구나,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지, 그 주님이 내가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를 끝까지 이렇게 당신을 생각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무던히도 참아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이제 디베랴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곳에서 아침 조반을 준비해 주셔요.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밥상을 준비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거였을까요? 아마 오병이어때의 당신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은 따뜻하게 그들에게 먹이시려는 것임을 알게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들이 밤새 그렇게 고생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들에게 주님은 그것을 따뜻하게 먹이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먹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너희들을 살리고 싶어, 먹이고 싶어 말씀하시는 주님을 아마 경험하게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복음의 길에 나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길에서 죽어가야 될 텐데 그 복음의 길에서 죽어가는 그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놓지 않고 먹이고 싶어 하시는, 붙들고 싶어 하시는, 환대하시고 그들을 향해 연민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싶으신 것이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밥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식사 후에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어져요. 그 아침 식사 이후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이미 아십니다 대답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3번을 물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을 대답해요. 아마 베드로는 그 3번의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멍처럼 남아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장면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한 번 고백하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하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 3번을 고백하면서 그는 한 번 고백하고 또 한 번 고백할 때마다 자신이 그렇게 마음속에 무겁게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짐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내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늘 자신은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거든요. 큰 소리 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나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쉽게 두려움에 빠져들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두려움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말을 해가면서, 그렇게 저주를 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큰 아픔을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하나 덜어낼 수 있었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다시 서는 겁니다. 완전하진 않아도 그때부터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자신을 세워가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을 고백하는 길 위에 내가 서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서 이제 나를 배려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걷겠다는 결단이 그들에게는 하나하나 그 주님과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배려하고 환대하는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부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눈물은 자신에게 너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그런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는데 그마저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는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주님이 나를 향한 환대를 어쩔 수 없는 마음 때문에 통곡하고 그 주님을 다시 보게 되었던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저런 말씀들이 떠올랐는데 그중 하나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누구예요? 교회 학교 갔죠? 여러분들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생각은 순수하고 키가 작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어떻게 불렀어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뭐 그런 찬양 안 불렀어요 어렸을 때? 예, 이게 50대는 다 불렀어요. 안 부른 척 하지 말고.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아직 40대 아닌데 50대 40대인가? 하여튼 그러면서 이 삭개오는 키가 작고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순수한 사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고자 어떤 욕을 먹어가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유난히도 키가 작았어요. 그랬을 때 그때는 그게 놀림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의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든 나는 내가 그곳에서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되었어요.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예요. 여러분,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세리의 우두머리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하는 동안 얼마나 비열한 짓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도 지금까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나의 이 평판을 유지하고자 말겠다는 그 태도에서 나왔을 거예요. 키도 작고 세리로 손가락질을 그렇게 받아도, 그래서 그 세리의 우두머리가 되더라도 나의 부족함 내가 메꿀 거고 애쓰고 노력하면 나는 성공한 사람 될 거야. 그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해서 그가 가장 올라갈 수 있었던 곳이 아마 세리의 우두머리였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악착같이 살았겠어요. 얼마나 비열했겠어요. 그게 그렇지 않고서는 올라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이유가 무엇이었던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초대는요, 그냥 물리적인 상황, 너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 내려와라 라고 말하는 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삭개오가 지향하던 것이 있어요. 그렇게 쫓아가던 것이 있어요. 내 핸디캡을 이기고서라도 세리장까지 올라가는 그 악착같음이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살아왔던 자신의 방법이 있었어요. 이런 것에서 너 내려오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그만하면 너 세상 속에서 악착같이 살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그거 아니잖니. 이제 그 정도 애썼으면 됐어.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초대하시고 환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는 여러분, 예수님과 밥 한 번 먹고 겨우, 그리고 그게 너무 밥 먹는 게 너무 좋아서 갑자기 내가 착취한 것을 4배나 돌려주고 나머지도 가난한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나와 함께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환대 속에서 진실하게 살자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게 이 삭개오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괜찮다, 그래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환대에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 치열하게 어떤 욕을 먹어가면서도 살려고 했던 그 삶을 포기하고 이제 주님의 자리로 돌아오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환대가 이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은, 주님의 그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그걸 깨닫게 하시면 베드로에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통곡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됩니다. 부활을 복음의 최전선에서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자신밖에 몰랐던 사람, 모든 큰 소리부터 치고 많은 그가 다른 일을 감쌀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먼저 경험한 성령의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 외의 짐을 져서는 안 된다고, 다른 이들에게 어깨에 큰 짐을 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결국 베드로는 그 복음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 그 예수님의 환대와 따뜻함이, 그 사랑이 누구에게든 전해지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겸손하고 아름답게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 죽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부활주일에 제 멘토셨던 김종희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오늘도 한 번만 더 할게요. 이제 왜냐하면 자꾸 그 얘기한다고 뭐라 그럴까 봐요. 한 번만 더. 거기 모인 여러 명의 목사님들과 이제 또 거기 온 이제 성도들이 평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은 늘 교회가 닫혀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내가 믿는 예수님과 내가 다니는 교회는 점점 스스로를 가두어 놓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 기독교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폐쇄적이어서 기독교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점점 교회가 자꾸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다가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품이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환대하고 그렇게 품이 넓게 세상을 환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매가 하는 말이 그래서 자신도 지금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기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자신도 그 삶을 그렇게 살겠다고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도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이를 잃었던 것에 대한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눈물일 거예요. 하나는 그가 보여주셨던 환대, 그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이 땅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고백이 들어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자매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다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렇게 다시 그에게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셔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통곡 같은 주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셨던 그 주님의 그 환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아니라 자꾸 본문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자꾸 보였어요. 오늘 본문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서 그조차도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사랑하는 방법이었고 환대하는 방법이었구나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를 변화시키셔서 당신과 같은 길을 걷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렇게 마음 듣고 그렇게 보니까 그 마음에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제게도 됐어요.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본문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냥 우리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는 더 잘해야지, 어떻게 그러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잘 모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 문을 나가면 그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의 결단이라 우리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당신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내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 속에서 당신을 생각하고 우리가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깨닫는데 마음이 녹아내려지듯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억들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곳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주님이 지금 나와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내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하시고 싶은 마음과 그 주님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오늘 대제사장의 뜰 귀퉁이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그저 모자란 베드로의 실패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베드로를 세워가시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환대셨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따뜻한 자리를 만들어서까지 그를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아끼지 않고 고통을 마다 않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은혜였음을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알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환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를 늘 환대하고 계시며 그곳에서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결국 우리도 그 길을 걷겠다는 결단과 삶이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때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지고요. 기억할 때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 가슴을 만나주시고 때리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내야 주님을 만나는 거지. 내가 살아나야지 그 환대가 내게 더 큰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는 거지.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실해질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환대와 사랑을 그저 종교성으로 버리지 말고요. 오늘 베드로가 기억하고 그 가슴 속에서 통곡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시 나를 살려내시는, 나를 다시 주님 앞에 살려내시는 은혜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